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게세라 세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게세라 세라는 될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 로 게세라 세라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식 스페인어 문법에 맞지 않은 비문으로 스팽글리시라 하지요. 마치 콩글리시와 같은 말입니다. 게세라 세라는 유명한 배우 도리스 데이가 히치콕 감독이 1956년 제작한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부른 주제가 OST였습니다. 같은 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맨체스터 응원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드라마 제목 등 많은 곳에 사용되어서 6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유명합니다. 게세라세라가 무슨 뜻인지 게세라세라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나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내가 뭐가 될까요? 내가 예뻐질까요? 내가 부자가 될까요? 엄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게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바로 이 말이 게세라세라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신땡땡 교수는 원래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2번 반복되니까 될 일은 결국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강한 말이라고 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자꾸만 일어날 때에도 소망을 갖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말이라 합니다. 이러한 번역은 약간 지나친 것입니다. willbe가 2번 반복된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willbe는 앞에 종속절에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온 willbe는 주절에 있는 것으로 각각 쓰여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시적 운율이 있어 노래도 그 운율을 살려서 아주 경쾌한 곡입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이 말에 대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무엇이든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아주 구글스럽지요. 네이버에서 만든 팝하고는 무엇이 되든 이는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 번역 불가라는 말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 GTP에게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되는 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지역하면은 whatever will be가 여기서 주어고 무엇이든지 되려고 하는 것은 will be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되려고 하는 것은 될 거야. 이 말은 뭐가 되든지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흔히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엄마, 나 커서 뭐가 될까? 예쁠까? 부자가 될까? 엄마는 뭐든 될 거야 라고 아주 낭만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아이 꿈에 뭐든지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줍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나중 생각하지 말라며 뭐든지 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아이를 존중하는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이는 자유방위명 표현이죠.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 같죠. 뭐가 올바른 번역인지 엄마의 말을 노래 가사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말은 미래가 뭐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미리 그걸 알려고 애를 쓰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미래로 고민이 많지요. 게세라 세라 what will be will be. 여기서는 whatever가 아니라 what입니다. what이라 한 것은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던 질문 What will I be? 내가 뭐가 될까? 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될 것인지 될 거야 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는 아이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물었을 때 그 물은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그 아이에게 적합한 말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말을 반복하여 대답함으로 시적 재미도 있고 이와 다른 표현에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whatever 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이나 whatever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ever의 차이인데 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란 말입니다. what은 특정한 무엇을 말합니다. whatever는 무엇이든지 특정한 무엇이 되려고 하면은 왕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말로 개 스트레스입니다. 예뻐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뭔가 되려고 하면은 아이가 많이 힘들지요. 아이에게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개 스트레스를 주니까 아이들이 죽어요. 굶어 죽는 애들 빼놓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what은 특정한 무엇이 되는 것이고 whatever는 무엇이든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hatever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가 되든지 될 거야. 이는 뭐가 되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될 대로 되라고 말하면은 제멋대로 되라는 말입니다. 아이 말에 되려는 것은 될 거. 그러니까 아이의 말은 내가 뭐가 될까요? 그래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요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뭐가 되려고 한 것을 이룬다는 것으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를 좀 더 번역하겠습니다. 내가 자라서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내 애인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지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애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케세라 세라. 뭐가 되든지 될 거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케세라 세라.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인지 될 거야. 제가 말한 것에서 whatever인지 what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물어요. What will I be? 내가 뭐가 될까요? 내가 핸섬하게 될까요? 내가 부자가 될까요? 나는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케세라세라는 아이에게 뭐가 되든지 될 거야. 염려하지 말고 잘 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루어질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도 됩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 노래처럼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즐기라는 말도 되겠죠.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로 유행하는 말이 뭐죠? 예,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죠. 카르페 디엠은 본래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카르페 디엠은 로마 시대 가장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자기가 쓴 라틴 시에서 나오는 말인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도전과 자유 정신을 상징하는 대사로 나오면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문장은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내일이 아니라 현재를 집중하라는 말인데 즐기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든지 될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런 말도 됩니다. 영어로 이를 let it be라 하지요. 말이란 참 묘합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주 멀리 갔어요. 케세라 세라. 뭐가 되든지 될 거야. 될 대로 되라. 괜찮아. 잘 될 거야. 드라마처럼 어쩌지 되다가 잘 되면은 좋긴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든지 될 거야 라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 되게 하든지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케세라 세라가 됩니다.
케세라세라가 뭐가 되든지 될 거야 낭만적으로 노래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내리비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꿈도 없는 내리비 인생이 요즘 참으로 많습니다. 초대에 했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케세라 세라의 삶인가요? 인생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준비된 삶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여러분의 비전, 준비된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았고 서자 이스마엘을 내쫓아냈으며 팔레스타인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낳은 것은 믿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아들 이삭의 이름에 있습니다. 웃기는 놈이라 했는데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여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웃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이 바로 다음 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은 자기 욕심이라는 말이죠. 욕심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 욕심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어느 것도 순교조차도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지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면은 사람 누가 감당할 수 있나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제대로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 말하지만은 감당할 시험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떨어져야 불합격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은 모두 불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어. 이건 나에게 엄청난 시험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이 시험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시험이라 생각해서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시험이 진정 시험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르심이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죄인은 다 숨습니다. 예전에는 죄인들이 숨어서 몰래 나쁜 짓을 했는데 소돔보다 더 악한 지금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지요. 죽이까지 하지요. 히틀러가 레닌과 스탈린이 모택동이 김일성이 지금은 시진핑이 그렇고 푸틴이 그렇고 이 나라의 악당들과 소돔이들이 또한 그렇지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이 존재에 대한 고백이 루터를 살게 했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시험의 현장에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100세에 아들을 주시더니 지금은 산제물로 바치라 하시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서자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나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두 종이라 했는데 원어에서는 아브라함의 청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청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 신분은 종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하자 그는 두 청년에게 나귀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이는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 청년을 데리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은 나귀에 실었고요. 자기와 아들만 와도 되는데 이 두 청년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두 청년은 단지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주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두 청년은 예배를 보았을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걸어갑니다. 이삭은 길을 걸어가며 이상하다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며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나귀를 끌고 왔으면 나귀라도 드린다 생각했을 것인데 아무리 보아도 번제 제사를 드릴 짐승이 없어요. 이삭 참 똑똑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으면은 바보 아버지와 바보 아들이 서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이를 믿을 수 있나요? 이제까지 제사를 드릴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나요? 이때 이삭의 나이, 아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문헌과 창세기 기록을 분석하면서 사라가 이 사건 이후에 죽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37세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이었다고 적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삭은 20살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다면 바보임에 틀림없지요. 확실히 바보라는 것은 다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벽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예배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의 제단 위에 놓습니다. 아들 이삭은 20대 한참 나이로 적어도 125살이 되었을 아버지를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기 독자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예고도 없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이삭도 그렇죠.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대에 유다 왕국의 사악한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아무 이의 없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결박당합니다. 아버지도 바보, 아들도 바보지요.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했지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그리고 나는 아직 젊잖아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하필이면 젊은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들도 믿음의 계보를 이었죠. 믿음은 무식하게 순종합니다. 세상에 무식하게 악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순종하는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바뀌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나 보자.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이고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니시지. 또한 이 말씀이 맞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여야 했고 하나님은 곧 살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바로 뒤따르는 말씀이 열쇠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라 했는데 본래 원에서는 예표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순간 하나님은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중단시키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바보 아니신가요? 어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바보 아들이지요. 바보 아버지와 바보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중단시키실 수 있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고 아들은 또 그 죽음에 순종하셨죠. 이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바로 이삭 제물 사건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보여서 딱 이만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인류 구원의 예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원형에 감동을 받고 믿음의 유산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수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사람들은 비웃으며 조롱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대신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독생자의 죽음 외에 달리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증거를 그 이름에 남기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 이름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는 여호와의 계시란 뜻인데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편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맞은편 서쪽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죠.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전 밖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가 골고다 언덕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내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기에게 언약을 세우시며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적 존재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 맹세하실 수는 없으시죠? 어떤 사람은 바위에 맹세하는데 어리석죠? 어떤 사람은 반지에 맹세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됐죠. 그 반지에 맹세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지에다가 맹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저를 우습게 생각하겠죠.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한 그대로 진행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것이고 그는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것이고 자기의 후손도 이로써 사라졌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축복의 장소로 갔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첫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대적들의 성문을 접수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상을 지배하기는커녕 종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많게 하신다는 약속은 이루셨는데 여기 후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지만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예쁠까?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될까? 그래서 부자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때문에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셨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며 오히려 조롱합니다. 세상은 소돔보다 더 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까닭입니다. 세상이 소돔보다 더 악하여 타락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지요. 실상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악하기까지 하며 바보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를 주시며 또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면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바보를 위해서 바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한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가듯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버릇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 골고다에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산 제물로 바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나로 천하 만민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천하 만민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축복이어서 전혀 실감이 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나는 이 땅에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제 이 땅 천하 만민에게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나를 코스모스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지요.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내게 보여주시며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믿음의 용사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특히 나를 선택하사 이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온 세상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도록 세우셨음을 믿고 이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